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3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어려운 순간에 또 환난의 순간에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의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의 노래라면 5절부터 6절은 그 하나님의 집에 초대된 사람의 그 초대받은 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살았고 또 하나님의 집에 초대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죠. 한 절 한 절이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삶이 양과 같은 삶이었는데 그 목자를 따라갔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한 것이 충분히 공급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제 자신의 전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이제 우리 양식처와 휴식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장소로 주님이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휴식할 곳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 사방에 어떤 적들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이렇게 눕지를 못하거든요. 목자가 누워줘야지 누이고 그리고 쉬게끔 하여야지만 쉴 수 있는데 자신의 삶 속에 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도 마음 편하게 먹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 가운데 편하게 누워서 먹고 누울 수 있었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적시면서 쉴 수 있었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걸 넘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이 살려냈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높일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자신이 영화롭게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도록 그 얘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막 사울의 왕에 쫓겼을 때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 사울의 왕 속에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죽일 수 있겠냐 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누구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 인생을 돌아볼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갔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를 가려고 할 때는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됐어요. 무서운 협곡을 지나가야 됐고요. 그리고 사방에 사나운 짐승들이 그들을 시시때때로 다 노리고 있잖아요. 그 밖에 여러 공격들을 대비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양은 어떻게 돼요? 뭐 방향 감각도 없고 그냥 앞에 양이 가니까 따라가고,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뿐이었어요. 균형 감각이 없어서 또 잘 넘어져요. 앞에 양이 넘어지면 자신도 함께 넘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왕이잖아요. 위험을 피할 능력도 없고 사자와 늑대와 이리가 오면 싸울 능력도 없는, 너무 연약하고 미련하고 전술도 없는, 더럽고 고집세고 훈련도 안 돼 있는 이런 양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그 양과 같은 이 다윗이 그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셨다고 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런 뭐냐면 이거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면서도요. 또 이부의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막 이렇게 가면서 막대기로 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가고, 그런데 이제 막 사자 늑대 오면 이제 목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쳐서 물리치니까 그 양들은 뭐 앞만 보고 가는데 주변에 막 대적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한 거예요. 옆에서 목자가 그 모든 걸 치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잘 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사방의 대적을 큰 용사가 되셔서 또 울타리가 되셔서 또 우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전한 여정이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신이 고백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이제 목자가 되어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를 인도하셔, 초대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의 집에 초대되어져 가지고요, 수많은 원수들이 대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데 여러분 체하지 않아요. 왜? 누구 앞에 있으니까요? 여호와 앞에서 차려진 밥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살다 보면 우리의 경쟁자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초대되다 보니까 내가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6절에 뭐라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님, 그리고 인자하신 주님, 헤세드의 사랑, 정말 너무나 큰 사랑, 영원한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집이 쫓겨나는 집이 아니라, 못하면 쫓겨나는 집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집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집이 되었다. 이게 은혜잖아요. 다윗은 이 삶 속에서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안전하게 거하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편 23편은 우리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리의 노래가 된 거예요.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보고, 그리고 그가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노래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올 우리 믿음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먼저 부르는 노래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다음으로 부르는, 노래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고, 그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었고, 그와 함께하는 삶이 되었고, 그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풍성한 대접을 받게 되는 그의 집에 거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가득한 그의 집에 거하면서 누리게 된, 평생 누리게 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 경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경험된 속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시대를 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게 우리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것이 충분하게 경험이 되어진다면 이런 노래들이 막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부족함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막 두려워하고 막 그 전전긍긍하며 막 어딘가에 막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를 비방하는 원수 앞에서 막 벌벌 떨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랑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갈급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집에 마치 쫓겨난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처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로 말미암아 그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일이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23편의 이야기가 그냥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맞아 그러셨지. 주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하고 계시지.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어떤 것들도 낭망할 수 없어. 그래서 정말 위험에 처한 순간인데 힘든 순간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하면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오늘도 막 주시는 그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또 삶 속에 여러 대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매우 실제적으로 매우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요. 또 오늘 하루의 고백 속에서 그 주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주님 안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사람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또 충분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모든 여정이 안전하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함께 하심 속에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오늘도 거하면서 주를 찬송하며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